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162쪽에 있습니다. 신약 162쪽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수련회 와야지. 오는 거지? 하고 이렇게 와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 금, 토 우리 여름 신앙 수련회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김포 화성으로 갈 때에 본대, 이제 본대는 1시 반에 출발합니다. 1시 반에 출발하면 여러분 1시까지는 오셔서 미리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날도 더운데 좀 더위 이제 막 땀 흘리면서 가지 마시고, 물론 차도 미리 시원하게 해놓겠지만 오셔서 에어컨도 쐬면서 좀 땀을 식히고 1시 반에 정확히 출발할 수 있도록 1시까지 오셔서 1시 30분에 본대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참되고 영원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이제 비추어 주신, 우리의 삶에 이제 빛으로 비추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삶에 선명하고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가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앞을 집중해서 저를 봐주시고, 지난 주일에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질문과 답을 다들 찾아보셨죠? 가족 나눔 시간에 질문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찾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 간곡히 부탁하기를 말씀에 붙들리기 위하여,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권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삶을 힘쓰셔야 돼요. 어제 말씀을 봤으니까, 어제 예배했으니까 오늘은 패스하고 넘기셔도 안 되고, 어제 안 봤는데, 그전에도 안 봤는데 오늘 뭐 본다고 달라지겠어 하고 패스하고 넘기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넘기시는 인생, 하나님도 그냥 그 인생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렇게 말씀 안 보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인생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나를 붙잡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큰 문제가 있겠죠. 오늘 하루 말씀 안 보면 어때? 내일도 안 보면 어때? 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 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편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그렇게 성도가 편안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안에서 우리 인간의 또 의심 혹은 어떤 교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셨는가 확인해 보려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 하고서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좀 멈추고 말씀 안 보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까 하고서 말씀을 안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볼 것은 성경에서 이르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서 그 친밀한 사랑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함께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또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수련회의 중심 주제의 핵심으로 또 올해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또 다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2절의 말씀에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걸 조금 축약하면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셨으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단지 병고침, 눈을 못 보게 되던 자가 눈 보게 된 자로서 고친 자로 끝,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후 사이사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단지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고쳐주시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집중하시고, 네. 몸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속사적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행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그래서 전달 드리기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전달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 메시지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전달할 때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 관점도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어나 문장에 담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들, 성경은 뭔가 신비하고 어려운 책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핵심, 말씀이 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찾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설교자가 그것을 잘 전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이나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펼쳐서 9장에 딱 이르렀을 때,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9장에 이르렀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붙들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 거죠? 앞에 질문과 답변에서 찾아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예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어지는 9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고서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이제 먼저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그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고침받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실로암이라는 단어 그 연못을 이야기하면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참 성경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쓰여있는 단어 안에서 굉장히 그 언어 유의적 측면으로 폭넓게 다양한 측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병 고침을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보낸 곳의 연못 이름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이란 연못가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 실로암이란 연못의 이름의 뜻이 이런 것이래, 그가 보내시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대, 이 이상으로.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이렇게 원문이 언급될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원문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교자가 가진 원문에 대한 지식 자랑, 아니면은 성도가 나 이런 것도 알아 하는 사람 되라고 그런 거 막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안에 강조하고 하는 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철저하게 결국에는 말씀, 그 말씀과 설교 자체가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연못가의 이름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수련회까지 중요한 발판이고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잠을 깨워서 일어나서 잠깐 조금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고, 눈을 뜨시고, 더우니까 또 지금 시원해졌으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졸릴 수 있는 거 이해하는데 저도 졸 때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걸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졸음을 이기려고 좀 힘을 내보세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린 눈을 뜨고 밝은 눈이 될 때 그 아주 맑은 정신이 찾아올 때 그 상쾌함처럼 이제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됨으로 인하여 생긴 변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추정되기로는 적어도 13세 이상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가 장성하여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의 나이로 한 13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살아오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다시 태어난 거죠. 새 삶이죠.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의 변화를 보여준 다음에, 이 너무 놀라운 일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져요. 쟤는 분명히, 저 사람은 분명히 구걸하던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눈을 뜨고 돌아다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그 사람 맞아? 하면서 그의 새 사람 된 모습이 드러날 때,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자가 새 사람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그가 대답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 이전에 못 보던 자, 그러나 지금은 보고 있는 자,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시인하고 자신을 증언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묻죠. 너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제가 좀 뭐 의역해서 표현했지만, 너 어떻게 네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봐요. 너 어떻게 새 사람 됐니? 너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거니? 하고 물어봤을 때 이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지, 지난주에도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함께 또 살펴봤던 것처럼,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라는 질문이 너 어떻게 변화되었니라는 질문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와야겠죠.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자가 되어서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라는 질문을 받는 것처럼 죄인이던 자가 의인이 되어서 새 사람 된 성도라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삶이 바뀌었니?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우리랑 잘 어울렸잖아. 너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삶이 바뀌고 변했니라는 질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셔야 돼요. 성도라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와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이제 더 계속해서 묻겠죠.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어떻게 했고 자기 인생 이야기, 삶의 고난 이야기 하기 전에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시킨 대로 내가 했다라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계속해서 물어오죠. 그 예수님 어디 있니? 말씀에서도 이제 묻습니다.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빛을 들고 나아가면서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가스펠 라이팅이라는 표제를 계속해서 쭉 가지고 오는 이 수련회까지 전까지 가져온 것은 가스라이팅하는 세상들, 여러분의 변화를 고깝게 여기고 야 너 왜 혼자 거룩한 척하니?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좀 더 뭐 경건하고 너는 뭐 너만 종교 생활하니? 나는 종교 생활 안 하니? 너는 좀 도덕적이니? 하면서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할 때 너 좀 유별나다. 믿음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아. 난 이게 믿음이라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가스펠 라이팅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성격교회 청년부가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면 구별되어질수록 그 구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죠. 세상에서 저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되어질수록 세상은 더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스펠 라이팅 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셔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변화가 생겼다. 너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막 눈을 떠서 새롭게 된 그가 아직은 당장은 마치 연약한 믿음에 자라가고 있는 중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가 지금은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몰라. 물론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 안에 메시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상황은 정말로 그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알지 못합니다고 답하는데, 역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 받았고, 너 어떻게 변화 받았니?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는 누구니? 잘 모르겠는데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끝나선 안 됩니다. 보게 된 자의 이야기로서 계속해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자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또 나중에 결말로 갈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부터의 말씀이죠. 35절 요한복음 10장 이제 9장 35절부터 그 이후에 41절 42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35절부터 38절까지만 보실게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35절부터 3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인생입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던져드리고 이제 기도할 테지만,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죽게 될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를 믿니?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던져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에 어떻게 답하시냐에 따라서 평생이 아니라 영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유한한 인생, 유한하여서 한계가 있는 인생에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지금 이렇게 순간의 그 고백은 무한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일생일대의 질문이 한번 단회적으로 이 기회 놓치면 끝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니? 네가 인자를 믿기 원하니? 네가 구원을 받기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물어보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회는 주어져요.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게 언제까지고 내 삶에 늘 있어서 나 어느 순간 정말로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만 말하면 되지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그 기회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것은 삶의 주권을 자기에게 가져오고 자기가 마치 그 삶을 다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것 마냥 하는 이야기죠. 그 삶에 언제까지 그 질문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 복음의 그 두드림이 언제 끝날지는, 지금 여기에서 끝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의 인생이 언제 끝일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장로님이 크게 답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이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어서 답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들려진 바 너무 이 예수님이 확실하고 알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답하시면 됩니다. 너 예수를 믿니? 하고 물어보면 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답하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두드리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하면 이제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래서 이후에도 선한 목자의 비유가 또 이어지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 들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안 들립니다. 매일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매일 말씀 본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안 들리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실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들려지시는 분들은 들려졌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들은 말을 따르세요. 아, 들었다. 들려지네. 그러고 끝이 아닙니다. 들려진 바를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때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오전 예배 혹시 현장에서 함께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 예배, 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교회의 기본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성격교회가 함께 기본으로 드리는,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큰 예배 중심이 되는 교회 안에 선포된 메시지로부터 교육부서도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성도에 마땅한 도리이고 행할 바입니다. 혹시 근데 이 사람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너무 힘들게만 하는데 라는 생각 들 때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오전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행할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들려지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들려지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들린 바를 순종하시되,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어떤 의심, 불안, 걱정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세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찬양 중에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자, 새 노래로 부르자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모여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 9장 13절부터 34절의 말씀, 오늘 살펴보진 않지만 13절부터 3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공격과 비난은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조금 특별하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혀질수록 사람들은, 세상은 더욱더 많은 공격, 비난, 외면, 멸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도 내가 고백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을 수련회 오기 전까지 부디 제발 정말 꼭 진짜로 반드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은 세상이 물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삶이 변화되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니? 물론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기독교 용어적인 형태로 묻진 않겠죠.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너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알지?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야기해주세요. 맞아, 나 죽었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 이야기해주세요. 나 바뀌었지? 변했니? 느껴지니? 야, 감사하다 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세요. 어떻게 그가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표현의 방식, 그런 이야기의 방식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출처를 물어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출처, 진위 여부, 뭔가 이것이 정말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출처를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찾아간 것처럼, 그리고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묻는 것처럼, 설명 가능한 형태로 납득이 되도록 자신들이 아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인과관계를 찾아서 해명이나 해답을 들으려고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답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해답을 정해놓고 나서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기 위하여서 출처를 찾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믿기 원한다면, 정말로 야, 너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도 변화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라면 교회가 전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따라와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삶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나는 그 삶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러나 언제나 저 세상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무리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은 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니? 그 사람이 받았던 질문이죠.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예수라는 자를 죄인으로 끌어내리고 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적과 표사를 폄하하기 위한 것들인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던진 대상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함정이 파여있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갇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갇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는 그들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나는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삶을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함정에 갇히는 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더 중요해요. 장로님 인생에, 저 앞에 있는 목사의 인생에, 내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그를 누구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누구 하기 전에 자기 인생에 내가 그를 누구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만 너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니라고 묻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끝내는 결국에는 믿지 않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너희 죄가 아직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재차 물어봐요. 계속 묻긴 합니다. 그러나 27절에 또 계속해서 대답해줘도 듣지 않아요. 안 들려요. 이거는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안 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들리나? 듣고 있나? 듣기 원하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삶에 가져와서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야, 너 뭐 정말 새 사람 돼가고 있구나,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질문들 가운데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니 하고 말해줘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데 모르겠네, 너무 허무맹랑한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면서 막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들은 돌아설 거예요. 끝내는 돌아설 거예요. 정말 믿기를 원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또 판가름 나기 시작할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출처가 확실한 것들, 과학이나 논리로 증명되고 설명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성경의 증언은 결국에는 참되지 않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믿지 않아 하고 돌아서는 거죠. 하지만 그 삶에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이 있어요. 믿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며 그를 전하며 그의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저 세상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오는 여름 신앙 수련회,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여름 신앙 수련회,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1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바리새인과 같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야말로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던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있었고 들리지 않으면서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할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겸손하게 나의 믿음이 약하여서 제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 나는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제 가운데 가는 삶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찬양 중에 또 정직한 예배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정직한 예배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이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안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실 때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예요. 지금 이 고백은. 그리고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매일매일 그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결국에는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항상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성경에 기초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는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나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예수님 제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인생이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네가 예수님을 믿니? 라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에 이어지는 더 중요한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을 항상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삶에 뭐는 문제가 많은지, 왜 교회는 그렇게 말썽이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진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구주 예수만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성도로서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만을 향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답한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아 믿음을 고백하게 한 자들로서 성결교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청년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에 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된 내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와 같은 분이 없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도무지 그 사랑을 살아낼 자신이 없고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향해 충만하게 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결단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삶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삶에 찾아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깨끗게 다시 건져내서 살려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함께 모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자들로서 마음과 시간과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주님 마주쳐 부딪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애써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삶만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의 지체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서 평생에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힘쓰며 결단하는 믿음의 지체들 성교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름 사역 우리 또 청년부 다가오는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추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빛이심을 믿고 그 빛을 누리며 전하는 자들로서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 가운데 모두에게 그 빛이 선명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그 빛이 희미하여서 혹은 여전히 어두워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 채 좌절하고 낙심하며 방황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 원합니다라고 서로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신앙 수련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서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길 기도하시고, 이어서 또 여름 사역 모든 교육부서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청년부의 수련회와 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5년 여름 신앙 수련회로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교교회 청년부가 김포 하성에 있는 선녀와 나무 펜션에서 8월 7, 8과 함께 모이는 그 시간, 정말로 그 3일의 시간에 다 참석하는 자들과 부분적으로 참석하는 자들, 그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는 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성교교회 청년부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청년부 신앙 수련회에 우리가 참석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의 삶의 빛주이신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삶을 정말로 선명하게 말씀 가운데 깨달아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붙들리게 하시는 길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단지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만을 위한 기도로서가 아니라 성교교 안에 교육부서로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먼저 마친 우리 유치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주제로 함께 모였던 우리 어린 친구들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속죄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리고 속죄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말씀의 은혜에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그리고 우리 청년부 이후에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8월 15, 16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제로 있는 초등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격교회 안에 교육부서로 부름받은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고 붙드셔서 그들이 모두가 정말로 심겨진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있도록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늘 빛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은 날로 아껴져 갈 것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인데, 어린 영혼들이 들은 바 복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체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장성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교교회 장년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 장년 우리 교육부서만 아니라 성교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온 지체들, 저 어두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졌고 또 너무 아팠고 힘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 빛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아오게 하시고 정말 사건 사고 없이 기쁨과 감사로 마치는 수련회 가운데 정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